우선 쌍따봉을 이렇게 올려주시고, 네, 엄지척이죠. 엄지척을 드려주시고, 우리 옆 사람, 앞 뒤 사람을 향하여 우리 성도님은 최고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최고이십니다. 최고이십니다. 사랑의 눈길과 함께 최고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참 고된 하루였는데 그런 고된 하루 가운데서도 이 밤에 하나님 품 안에서 평안함과 안식과 위로를 받기를 원하시기에 또한 이 주의 전을 찾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최고십니다. 요즘 시대에 옷을 잘 입는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네, 패셔니스트. 네, 한 2000년대 때 그렇게 부른 것 같고, 요즘 때는 페피라고 부릅니다. 혹시 페피가 뭐의 줄임말인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패션 피플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옷을 잘 입는 사람들을 페피라고 이렇게 부르고, 또 옷을 못 입는 사람들을 가리켜 일컫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네, 패션 테러리스트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네, 옷을 입는 게 얼마나 끔찍했으면 테러를 받은 것처럼 그래서 끔찍하다 해서 그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보았을 때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은 다 페피신 것 같아요. 아주 패션이 아주 끝내주십니다. 네. 그런데 저는 패션 테러리스트였습니다. 네. 제가 청년 때 일인데, 청년 때 이제 나름대로 이제 주일에 옷을 이제 갖춰 입고 꾸몄다 하고서 이제 교회를 가면은 이제 친한 이제 누님들이 찾아와서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성아, 너는 왜 맨날 아빠 옷만 입고 와? 대성아, 너 왜 이렇게 맨날 빈티가 나니? 이러면서 그렇게 저에게 저의 그런 패션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워낙 또 친했고 했기에 그렇게 스스럼 없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기분이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나름 이렇게 갖춰 입었고 나름 깔끔하게 하고 왔는데 아빠 옷이라고 하니까 네, 별로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예전을 돌아보고 예전에 사진들, 청년 때 찍었던 사진들을 돌아보면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네, 테러리스트가 맞았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패션에 감각이 있는 그런 아내와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디 가서도 아빠 옷 입었다라는 이야기는 듣지는 않고 있습니다. 옷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신을 뽐내고 드러내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 옷은 내 삶에, 그리고 사람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기도 합니다. 먹는 것, 그리고 이렇게 집과 같은 동급에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도구가 바로 우리 옷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것이기에, 중요한 것이기에 우리는 이 옷을 살 때도 매우 고심을 합니다. 저도 아내와 같이 이제 옷을 사러 가면은 기본은 이제 한 층에 이제 옷 매장에 전체 한 바퀴, 기본은 한 2바퀴 정도는 도는 것 같아요. 돌다가 갔던 매장 또 가고 한 3-4번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고심하며 옷을 고릅니다. 비단 이게 저희 가정만 일어나는 것 같았는데 아니라 다른 집 주위에도, 다른 가정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고심하며 사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 옷이 그 옷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아내분들 생각에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심하며 가정을 위해서 좀 더 저렴한 옷을 찾기 위해서, 좀 더 좋은 옷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고심을 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옷에 대해서 묻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고심하며 입어야 하는 옷이 있다라고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고심하며 입어야 하는 그 옷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향하여 외치는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으라고 한 그 옷의 이름은 에베소서 4장
24절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에베소 4장 2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옷의 이름은 새 사람이라는 옷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 그리고 우리에게 새 사람이라는 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이 옷을, 새 사람이라는 이 옷을 입으라고 하는지, 그리고 이 옷은 어떤 옷인지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옷이 어떤 옷인지, 왜 입어야 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지역의 그 상황과 그 정황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의 그 상황과 정황을 살펴보면 에베소 지역의 상황은 정말로 안 좋았습니다.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교역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고대 세계의 7가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다이아나 신전이 있는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다이아나 신전 안에서 다이아나 여신을 숭배한다는 것은 타락한 많은 이방 종교 가운데서도 가장 부도덕한 행동들이 거행되고 있었습니다. 신전 안에서 매춘과 범죄와 우상숭배 및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잔인하고 더러운 범행들이 그곳 가운데서 넘쳐나 있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에베소는 수많은 더러운 문화들과 악행자들이 모이는 그러한 소굴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에베소에 거하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안타까운 처참한 환경 가운데 그런 영향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악하고 더러운 환경에 대항하여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사는 것은 허망한 것이며 그렇게 허망한 삶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교회 밖에 있는 그들의 지각은 어두워져 있으며 그들 속에는 무지와 완고함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력을 잃어버렸다. 그들은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 자신을 방탕에 내어줌으로써 온갖 정욕 가운데 더러운 일을 행한다. 그래서 그들과 같이 너희들은 행하지 마라. 그렇게 살지 마라 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타락한 세상 가운데 놓여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제 그들이 해야 할 것들을 일러줍니다. 그 해야 할 것이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와 같이 옷을 벗고 옷을 입는 것입니다. 옛사람이라는 기존에 입고 있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라는 옷을 입는 것입니다. 바울은 신자들에게 단호하게 먼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만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옛사람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옛사람은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의 삶을 가리키며 묘사하는 말입니다. 즉 옛사람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에 묶여 소망이 없는, 그래서 죄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분리된 타락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타락한 본성을 갖고 하나님과 멀어진 그 모습이 바로 옛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예전의 생활 방식을 마치 낡은 작업복을 벗어버리는 것과 같이 거듭나기 전에 가졌던 모든 태도와 습관과 가치관들, 죄악된 과거의 신분들을 모두 벗어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입어야 하는 새 사람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새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킵니다. 죄로 인해 상실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새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두 가지로 나누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리의 거룩함. 그래서 참된 성도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고 회복된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답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은 했지만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부터 우리에게는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 내 몸에 피와 같이 흐르고 있는 죄의 습성들과 죄의 습관들을 떼어놓는다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매번 해왔던 일상의 작은 습관들조차도 한 번에 고치는 것이 우리에게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이초등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4학년, 5학년, 6학년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왔고,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는 게 제 몸에 익숙하게 배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초등부에서 설교를 할 때 저는 강대상, 이렇게 큰 강대상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강대상이 없어서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강대상은 있지만 이 강대상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강대상 대신에 저는 저렇게 악보를 보는 보면대를 저는 설교할 때 원고를 놓고 사용합니다. 제가 앞에 강대상이 아닌 보면대를 놓고 설교를 하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은 초등학생입니다.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는, 그래서 많이 분주하고 그러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에게 이목을 집중하고 그 아이들을 집중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움직여야 됩니다. 제가 온 예배당을 휘젓고 다녀야 돼요. 처음부터 저 끝까지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이 큰 강대상이 있다면 움직임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저는 이 강대상이 아니라 보면대를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있는 고정된 마이크가 아니라 머리에 끼는 헤드셋을 착용하고 설교를 합니다. 이 또한 움직임이 용이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설교를 할 때 헤드셋과 보면대를 사용해서 설교를 합니다. 보면대와 헤드셋을 착용하고 예배당의 처음과 끝을 활보하고 뛰어당기면서 하는 그런 설교가 저에게는 매우 익숙하게 제 몸에 배어져 있습니다. 이게 저의 설교의 습관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3층 본당에서 설교를 할 때 매우 어색했습니다. 움직여야 할 제 몸이 딱 고정된 채 있어야 되었기 때문에 매우 어색하고 매우 뭔가 좀 불편했었어요. 그래서 본당에서 처음 설교했을 당시에는 몰랐는데 설교를 하고 마치고 나서 제 아내가 제가 설교 영상을 한 것을 보고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설교를 하는데 왜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뭔가 그러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으로는 저는 딱 고정된 채로 설교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영상에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았었나 봐요. 그래서 저도 이거 아닌데 하고 영상을 봤더니 제가 옆으로 이렇게 덩실덩실 하면서 설교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제 몸은 그 설교의 습관을 기억하고 있었구나. 제 몸은 움직여야 돼, 움직여야만 해 라고 여겼기에 저도 모르게 무의식 가운데 이렇게 움직여졌던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은 많이 신경 쓰고 쳐서 제 몸을 복종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종 간혹가다 제가 몸이 이렇게 움직여지고 있다면 아직 이 몸뚱이가 아직 새 사람을 입지를 못해서 그런가 보나 라고 생각하고
주시고 기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듯 우리가 작은 습관조차도 쉽게 바꿀 수 없는데 아주 오래된 죄의 습성들을 벗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야 합니다. 험한 것들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옛사람을 번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힘든 일이지만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벗어버리는 것이 가능하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벗어버리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어려운 것, 옛 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간절히 원하고 도움을 주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 그분의 능력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그분의 도우심을 더 열심히 벗게 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간절히 도움을 요청할 때 그 능력의 손이 우리를 만지실 것이며 안 될 것 같았던, 어려울 것 같았던 그 옛 사람들이 하나하나 벗겨지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에게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말씀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다라고. 우리의 신분은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자라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능력을 의지하여 옛 사람의 잔재들을 매일매일 몰아내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옛 사람을 벗겨버렸다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의롭고 거룩하게 계속적으로 새롭게 하는 과정, 새 옷을 입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그 과정을 우리는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더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것들을 듣고 본대로 새롭게 하는 활동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그대로 배우고 듣고 본 대로 새롭게 하는데 그 활동에 우리는 늘 참여하며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닮기를 소망하고 소원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타락한 깜깜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닮기를 소망하고 소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 내면을 변화시키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늘 깊이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내 삶 가운데 적용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바른 새 사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열심히 새 사람을 지켜낸다면 분명 하나님의 형상,
그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인이면 이제 군복을 입고, 법관들은 덕복을 입듯이 우리가 입어야 하는 옷의 종류는 그들의 직업과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우리의 옷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군인이 군을 제대해 민간인이 되면, 법관이 그 자리를 내려놓아 역할이 바뀌게 되면 옷차림도 같이 바뀌게 됩니다. 군복이 아닌, 법복이 아닌 또 다른 옷을 입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도 새 창조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죄에 사로잡힌 신분이 아닌 천국을 소망하는 빛의 자녀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신분에 맞게 옛 옷들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때론 그 옷이 내게 좀 타이트하고 내가 보기에 별로인 것 같고 내게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옛 옷들의 그런 익숙함들을 다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배소 지역에 타락한 사람들과 같이 허망한 것을 쫓지 않게 됩니다. 타락한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지 않게 됩니다. 여기 모인 우리가 하나님의 새 사람을 입음으로 어두워져 가는 이 세대 가운데 옛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소망을 잃어가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의와 거룩함의 역사와 의와 진리의 거룩함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넘쳐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